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수요 저녁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인생의 중요한 가치나 또 목표, 비전을 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의 소망과 또 꿈, 비전 이런 어떤 자신의 어떤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인생의 보람과 또 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보다 인생의 꿈과 또 방향성,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만큼 행복에 더 가까운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올바른 가치와 또 비전, 이 방향을 찾았다고 해서 다 이 행복하고 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반드시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잡은 그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또 성실하고 또 인내를 가지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때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도 있고, 또한 역경과 시련, 또 흔들리는 고지 앞에서 이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꿈과 비전은 반드시 그 용기와 또 인내, 또 우리의 신실함이 수반돼야지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영적인 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일상생활,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이런 보편적인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영어를 참 잘해보고 싶다라는 비전과 꿈이 있다면 그 꿈만 꾸면 안 되죠. 그리고 허황된 광고를 보아도 안 되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막 이런 광고가 신문에 굉장히 흔했습니다. 우리 때는 AFKN을 많이 봤죠. AFKN 40일 만에 끝낸다, 뭐 이런 거. 30일만 AFKN을 계속 청취하면 그 원어민들의 그 이야기가 또 스토리가 다 발음이 정확하게 들린다라는 그런 허위 광고를 참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어에 또 그런 꿈을 꾸고 원어민처럼 또 영어를 유창하게 잘 해보고자 하는 그런 믿음도 생기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꿈과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일단은 영어를 잘 하려면 꿈만 꾸면 안 되고 학원부터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초급, 중급, 고급을 들어서 자기가 꾸준히 등록하고 거기에 이제 대가를 지불할 때 점점 비전과 꿈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유학을 갔을 때 어학연수를 한번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룸메이트 그 아는 형님이 있었는데 같이 이제 그 집에 새들어 살면서 참 많이 제가 얻어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줬구나. 늘 그분은 박사를 공부하시는 분인데 저에게 이렇게 맛있는 야식을 파는 데를 이제 그 차이나타운을 같은데 이렇게 막 데려가서 야밤에 뭐 그분에겐 초저녁이 막 새벽 3시니까 가서 이렇게 야식 먹고 오는 게 그렇게 아주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너무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철학적인 책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읽어가지고 이 토익 또 토플과 또 여러 가지 그 영어의 기본적인 베이스들은 되게 잘 돼 있었는데 이 스피킹이 좀 안 좋아요. 스피킹이 안 좋고 오래 온 지도 오래됐는데 굉장히 그 다 알아듣는 거는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막 어학 연수를 시작해서 그런지 내가 봤을 때는 나도 저 정도 한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본인은 본인이 굉장히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는 형과 함께 사실은 나를 먹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먹고 싶은데 같이 갈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깨워서 데려가는 거죠. 가면 지금도 많이 생각나네요. 그 차이니즈 레스토랑이 참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때는 춥고 배고파서 그런지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런데 한 번은 그 형님이랑 딱 갔는데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 짧은 혀로 그 유창한 영어를 시도하려다가 이 최대한대로 그 원어민처럼 발음을 굴리려다가 더 꼬이게 된 거죠. 그래서 다 음식을 먹고 이제 집으로 오려고 이제 계산을 하고 나오려고 팁을 두고 이제 나오려고 위해서 웨이터를 쫙 바라보면서 나한테 보란 듯이 자기가 다 음식 주문하고 또 자기가 다 이렇게 영어 잘한다는 걸 나한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자주 데려가는데 Can I get the bill, please? 그랬더니 그 계산서를 빨리 달라는 거죠. 근데 그 중국 사람도 꽤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바쁘고 손님들이 그냥 인사는 예를 잃었어요. 그 야밤인데도 맛집이어서. 근데 맥주 2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Can I get the bill, please? 그러니까 비를 갖다가 비어로 알아들어가지고 이 맥주 2병을 따가지고 가져오니까 그거 뭐 또 돈을 다 지불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먹든 먹지 않든. 근데 그 뒤부터 그 아는 형님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저를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망신과 수모와 수치를 당한 뒤부터 이 굉장히 외국인에 대한 오랫동안 외국에 체류하고 박사를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이 언어에 대한 두려움, 포비아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어떤 타문화권 외국에 갔을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제 인생에 12년을 갔다가 해외에 있어서 이런 거를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언어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언어는 굉장히 정직해요. 제가 어학연수를 통해서 알게 된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은 한국에서 종로학원이든 어학원, 파고다 학원이든 어학원에서 3개월 한 사람과 6개월 다닌 사람과 1년 다닌 사람이 그대로 외국에 가서 영어를 똑같이 배우면 그 실력만큼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실력만큼 그대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언어라는 것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만큼 열정만큼 늘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해외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가 된 20년이 지난 사람들도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잘 살고 있느냐? 본인은 영어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어는 끝이 없어요. 그리고 영어라는 게 공부해보면 공부할수록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가 영어예요. 영어.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러지 영어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굉장히 어려운 언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있을 때는 그곳의 현지인들에게 절대로 물어서는 안 될, 그리고 어학연수 다니는 학생들에게 묻지 말아야 될 금기어가 하나 있었어요. 너 미국에 온 지 몇 년 됐어? 너 공부한 지 몇 년째야? 그러면 6년 된 사람이 6개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영어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6년밖에 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돼? 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애들로 표현하는 게 참 많아요. 그리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소통하지 못한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은 거의 그곳에서 태어나서 부모님들이 그로서리라든가 세탁소라든가 커피타임에서 일을 할 때 자녀들은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한국말을 잃어버리고 부모는 점점 영어를 못하고 이러니까 이 언어를 놓고 갈등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부모는 밤늦게 일하고 잠만 자고 또 새벽같이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니까.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반드시 목회 철학 1번이 뭐냐면 자녀 교육, 차세대 교육이에요. 어디나 대형교회든 소형교회든. 왜 그러겠어요? 가정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은 내 자식이긴 맞는데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한국말도 잃어버리고 영어도 안 되고 눈빛으로 말하더라고요.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은 그 현지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절대 몇 년 살았냐고 묻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지 마세요. 그 굉장히 상처입니다. 마치 여성들에게 몇 살이에요? 라고 묻는 것과 똑같고 남자들에게 당신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분이 말하는 구사하는 언어를 통해서 대충 짐작하세요. 근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 참 이 믿음의 초급이 있고 믿음의 세계에 입문한 지 초급, 중급, 고급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의 세계도 너무나 정직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도 할 수 없고 믿음이 많은데 믿음이 적은 척도 할 수 없어요. 믿음의 세계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 영의 세계는 에스컬레이터예요.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고 만약에 그 테스트 과정을 우리가 패스하지 못하면 또 누락되어 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신뢰와 그 관계성의 문제가 늘 하나님께서 그걸 나한테 훈련시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내가 즉각 순종하고 반응하고 고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들이 균열이 생겨서 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단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신 뒤에 믿음의 실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실에서가 아니라 광야로 우리를 내모시고 믿음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6장이죠. 이제 7장을 들어가기 전이에요. 제가 3주 전에 히브리서를 강론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5장서부터 10장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본론에 해당되는 중요한 단락이죠. 신약의 레위기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를 5장에서부터 1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신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최종 계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와 구원자가 되신다. 그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과 또 많은 예언자들에 의해서 증거를 받으신 분이시며 구약의 어떠한 믿음의 영웅들보다도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구원의 보증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모세보다 탁월하신 분이고 또한 여호수아보다도 탁월한 분이시며 그분은 영원한 아론과 제사장 레위인들보다도 더 탁월한 제사장이신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을 예표하신 분이다라고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가?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일까? 히브리서 성도들은 굉장히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죠. 이들이 흔들리는 까닭은 자신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의심에서부터, 또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고 무기력해지고 절망할 때 이 믿음의 좌초를 경험하는 거죠. 힘든 일이 한두 개가 오면 되는데 한꺼번에 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주고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우리도 정신을 놓게 되죠. 지금 로마의 박해가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고 상황이 굉장히 어두운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두려움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떠나왔던 유대교에서 끝없이 회유하고 유혹을 내서 자신들이 소유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소망이 흔들리고 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권면해서 그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는 그들은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옛사람과 옛 성품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과거에 그들이 의지하고 신뢰했던 율법 신앙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신앙, 은혜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성도들은 믿음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역과 일들과 프로그램들은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정작 누구이신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신뢰와 영적인 관계성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쉬운 예를 들자면 이런 상황인 거죠. 대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선물을 받으면, 좋은 시계를 선물을 받는다 그러면은 너무나 기쁘고 고맙고 땡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은혜는 선물과 같아서, 또 선물은 은혜와 같은 속성이 있어서 이 선물을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에게 선물을 받은 뒤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내 마음에 흡족함이 있죠. 왜 그렇죠? 그 선물이 어떤 내용인가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선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배려하고 생각하고 소중히 여긴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선물이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죠. 안 그래요? 선물의 가치를 따진다면 그 사람은 속물화된 거죠. 선물은 원래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고 너무나 그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은혜의 매개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좋은 시계를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좋은 생일 이렇게 시계 선물을 해줬는데 늘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두려워하는 거예요. 며칠째 그 선물을 받고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물을 다시 뺏어갈까 봐.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선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선물이 은혜가 아니라 조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성도들이 꼭 그러한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은혜요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는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감동을 하면서도 내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과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신뢰와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 이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강박관념이 있는 환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자유를 주셨는데, 기쁨을 주셨는데,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용서의 사랑으로 나를 기쁘게 해주셨는데, 계속 내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뭔가를 여기에다가 내가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선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죠.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능력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신뢰로 나아가지 못하고 부족하다 생각해서 그들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또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를 떠난 히브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런 말로 현혹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 내적인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신앙과 믿음이 시험에 들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히브리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영적인 위기와 똑같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고 하지 않고 내가 받은 그 선물에만 자족하고 만족하여서 더 깊은 데로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하신 대제사장,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이 무엇인지를 깊이 소개하기 위해서 10장까지 그분은 사람과 같은 레위나 아론의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온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그분을 바로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 앞에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먼저 13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를 위해 그분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않았기에 자신을 걸고 맹세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또한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오래 참고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와 하신 뒤에 그 약속을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준 선물을 다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고 고통과 괴로움을 주시는가? 이런 신앙의 위기는 우리는 다 한두 번씩은 경험해 봤죠. 이런 문제 앞에서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예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는가?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긴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신앙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메소포타미아 문화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그를 이 구원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의 관계성을 요청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언약과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는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나중에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믿음의 관계성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 다신을 섬기고 있었던 다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건이 믿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신 뒤에 언약의 축복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너가 만일 나와 이런 관계성에서 언약에 신실할 경우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 그러나 만약 언약에 불성실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런 축복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그 축복을 가져오는 유일한 우리의 결단은 뭐냐면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 죄악된 삶, 믿음 없는 삶을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나의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이 세상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내가 너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이게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아브라함은 저절로 믿음이 생겼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많은 믿음의 축복과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개선되어지기는커녕 믿음에 많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내 자손을 내가 복주어서 별의 수요보다도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의 나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아브라함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을 때는 즉각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해프닝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상속자는 내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상속자는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 유업을 이루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 씨에서 날 이가 내 언약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은 그때 조금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시간이 지나서 85세가 됐어요. 85세면 75세에서 10년 차이 나죠. 10년 차이가 났는데 아무리 기다리고 인내해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때 또 불신앙이 작동하죠. 그래서 그는 그 당시 보편적인 근동 문화였던 첩을 이용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하나님이 그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약속해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 후속 상속자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나는 그에게 내 유업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내 씨에서 나는 이에게 내 자손에게 유업을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85세에서 더 지났죠. 99세 때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시건하는 분이시구나. 소망도 없이 미래도 없이
이제는 단산하여서 죽게 될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고 자신도 더 이상 늙은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노구로 이끌고 생식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모든 기능이 다 끊긴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사라에게. 명년 이때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때 사라가 웃었어요. 그때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말도 안 된다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은데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00세가 딱 되고 나니까 진짜로 사라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로마서의 말씀과 또 그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바라고 소망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삭을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금지옥역 같은 아들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사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많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그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그 암양과 또 암염소와 산비둘기와 여러 집비둘기를 가지고 그 재물을 둘로 쪼개고 피를 낭자하게 한 뒤에 그곳에 서로가 지나가게 해서 베리트, 커버넌트, 언약을 맺죠. 두 사이의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다면 그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그런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어요. 흔들렸어요.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다려도 주지 않으시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화로와 횃불이 그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갔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15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그 화로와 횃불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맹세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임재되는 거룩한 불이 그 쪼갠 재물로 지나간 거죠. 이 약속과 이 맹세에 의해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성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맹세하고 약속한 그 언약을 파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그때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즉각적으로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보답을 해주시고 많은 번성과 물질적인 축복을 주면 되고 기도의 응답을 주면 되지, 왜 그렇게 긴 시간과 텀을 두고 우리를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의 다른 신을 너무나 오랫동안 섬겨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과 이기적인 욕망과 늘 불성실한 우리의 영적인 태도와 자세가 신앙을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디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구원의 결정체가 아니라 사실은 신뢰이고 관계성이죠. 언약의 주체가 있고 언약을 맺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선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성품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신뢰를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서부터 18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고야 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8절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걸고 맹세합니다.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고 확정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불변함을 명확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불변의 사실로 인해 앞에 있는 소망을 굳게 잡으려고 피해가는 우리가 힘 있는 위로를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6절과 18절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이 한 말, 자신이 맹세한 것을 지키고야 마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약속과 맹세는 다른 개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복음을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강하게 권면하는 거죠.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시작점인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의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닌 거죠. 나는 그 언약 안에만 있으면 되고 믿음 안에 있으면 되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신과 주를 섬기지 않겠다는 우리의 확실한 믿음만 세워지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흔들리는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다른 신, 다른 주,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해왔던 생활의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 신앙에 들어와서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 유혹과 시험에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욕심과 하나님으로부터 하지 않은 모든 경거치 못한 생각들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올바른 관계성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 공동체가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행에 가면 이 약속과 맹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는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보증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약속을 말한 사람이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거래를 하거나 또한 관계성을 맺을 때 그 사람의 말보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는 사람인지, 그 사람은 지금까지 크레딧을 보면 늘 신실했고 한 번도 성품이 그럴 뿐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보증을 써주든지, 또 은행은 나에게 담보를 해줄 때 나의 말을 어떻게 믿고 나에게 담보를 해줘요. 그러니까 저당을 잡히는 거죠. 저당이 크면 클수록,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차용을 나에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을 맹세해서 그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과 그 기도는 응답되어진다는 거죠.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목사님의 말과는 정반대이던데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동기가 되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걸 보면 기도와 정반대가 되게 이루어지거나 전혀 내가 기도한 것과 상관없는 일들이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너무 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삶이 힘들고, 배우자는 배우자들 나름대로 관계가 어렵고, 내 몸도
마음도 너무나 지치고 나는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내 믿음 하나 건사하기가 너무나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러면 나 같은 삶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예단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 고통과 고난이 반드시 나의 신앙에 유익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나는 자신만만해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자세히 나의 내면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나를 성찰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가 반문해 볼 수 있죠. 목사님, 신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A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B라고 일을 하시고 C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개념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외인들이었던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게 하는 그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우리로 하여금 걷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테스트의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주실 때는 언제인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갖다가 바치라고 하시면서 그 내면의 세계를 점검하는 거죠. 그의 관심과 그가 다른 신과 다른 주를 섬기고 있지 않는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뜻과 믿음이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불신실하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지만 그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변경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갈 때 전략과 전술이 다르죠. 큰 틀에서의 그 싸움을 이겨야 된다라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how, 어떤 전략을 써가지고 이길 것인가는 바뀔 수 있죠. 바뀔 수 있죠. 여러분은 안 그래요? 내 자녀를 믿고 어떤 학원에, 어떤 학교에 다 신실하게 맡겼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너무나 불성실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선생님과 끝까지 가겠다 그래가지고 되든 안 되든 끝까지 가요? 나쁜 것만 가르치는데? 그와 같은 관계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언약의 사랑과 언약의 관계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권적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 그의 사랑 안에 머무를 때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해놓고선 계속 하나님과 세상의 신과 하나님과 물질과 하나님과 나를 더 우선순위에 있어서 중요시 여긴다면 하나님이 거룩한 시기와 질투를 하시겠죠. 그때 하나님은 그 시기와 내 안에 내재된 나쁜 악한 본성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눈물의 골짜기로 가게 하시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직장 생활에서도 은혜의 환경을 방편을 주셨는데 직장에서도 그 나쁜 죄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중성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훈련시킬 거예요. 아내가 자꾸만 나의 아픈 곳을 지적하고 아내가 계속 나를 힘든 부분만 이야기해서 계속 관계가 불편하게 할 거예요. 그것도 극복이 잘 됐다면,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면 반드시 그 자녀는 집을 한번 나갈 겁니다. 사춘기를 통과하면서 내 부모의 본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도 말을 안 듣는다. 하나님은 전략을 너무 많이 갖고 계세요. 말과 병거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새벽에 죽음을 당하려고 할 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동풍이 불어오게 하셔서 바닷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안 것은 처음이었어요. 이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분이에요. 제일 우리 사람들이 연약해지는 관점이 자녀 문제예요. 자녀 문제에서는 왕도가 없어요. 아무리 나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부모가 돌아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에도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봉고차가 몇 번 구르게 하세요. 봉고차가 몇 번 구르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다. 다리 목낭구를 분지러뜨려서라도 병상에서 나를 치시고 내 욕망과 나의 모든 영적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세요. 그렇게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추적하시는 사랑이죠. 왜?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니까. 나는 그 언약을 파괴한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의 신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는 거죠.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마침내 이 마지막 날에 최종 계시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거죠.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길게 10장까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를 꺼내는 거예요.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뷸레마가 있고 텔레마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불순종할 때는 방향을 틀어요. 전략을 바꾼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믿음은 엘리베이터가 아니에요. 믿음은 에스컬레이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거예요. 왜 히브리 공동체에 이런 믿음과 시련이 찾아왔을까요? 테스트해 보는 거죠.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나의 구원이 흔들리고 있는가?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가? 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산성이신 그분에게로 가서 영혼의 닷, 영혼의 소망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